안녕하세요. 월요일 더 바이블에 오신 모든 빛의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11월에 함께하는 첫 번째 더 바이블인데요. 올해 남은 두 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래 봅니다. 함께 기도로 더 바이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비록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여정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이 주님을 따르는 여정에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일이고 우리가 누리는 특권인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우며 주님을 따르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묵묵히 성실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공부할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번 주는 저희가 함께 디모데후서 말씀을 함께 공부하게 되는데 간략하게 디모데후서에 대한 말씀을 개관을 해보면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의 두 번째로 투옥이 되어서 실제로 이제 순교를 앞두고 쓴 편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편지는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라 부르고 있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사실상 유언과도 같은 편지인데요. 그 당시 교회는 거짓 교사들의 등장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외부의 박해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고 심지어 바울의 동역자들 중 몇몇 사람들마저 떠나버렸던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암울한 상황 속에서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그에게 맡겨진 복음의 사역을 충성스럽게 포기하지 않고 감당하라 격려하며 당부하는 내용의 편지입니다. 이런 내용을 기억하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 지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내 아들은 바로 앞서 이야기했던 디모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향한 이러한 호칭은 디모데를 향한 그의 얼마나 큰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 무엇보다 오늘 말씀은 그에게 있어서 그가 마지막으로 남기는 영적 유산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굳세어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굳세어지는 그 근거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근거를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굳세어지고 강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서 나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워질수록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더욱더 깊이 들어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새 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 없이는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을 보게 되면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서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이 디모데에게 전해줬던 이 복음, 이 들은 것들은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자신이 디모데에게 전해줬던 이 복음을 또 다른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해 주어야 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전해받은 이 복음은 단순히 우리가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른 이들에게 전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이전에 그곳에 있었던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했던 명령이 있죠. 마태복음 29장 19절에서 20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상 명령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명령인데요. 예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은 목회자들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어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라는 바통을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전해 주었고, 바울은 이어서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 복음의 바통이 전달되었다면 우리 역시도 전해받은 이 복음의 바톤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수해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서로에게 부부가 복음을 전해주고 계승해주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고 또 라이프팀 팀원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명령이며 우리가 해야 하는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가 전해받은 이 복음을 과연 누구에게 전해주고 있는지, 누구에게 이 복음의 바톤을 전달해주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3절부터 7절까지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단순히 복음을 전수하는 것이 우리의 입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전해져야 하는데 이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누구든지 군에 복무를 하는 사람은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상관을 기쁘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살림살이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아멘. 바울이 첫 번째 비유한 그 비유는 바로 훌륭한 군사입니다. 훌륭한 군사로서 바울은 먼저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어떻게 반응을 하죠? 고난이 찾아오면 고난을 피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불평을 하거나 때로는 낙심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에 어떻게 하라 이야기를 하죠? 이 고난을 달게 받으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다가왔을 때 억지로 참으라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이 고난을 달게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이 고난이 찾아올 때 이 고난을 달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고난을 달게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죠? 어떤 길을 걸어가셨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수치와 고통을 참으시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겪게 되는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그 구원의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5장 41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예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시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했지만 정작 그 고난을 받고 있었던 성도들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놀라운 복음의 사역에 자신들이 동참할 수 있다라는 이 자격을 얻게 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고난 가운데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은 고난을 그저 고난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그리고 그로 인해 누리는 부활의 기쁨을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 분명히 고난이 찾아오게 되지만 이 고난을 달게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군사의 특징을 이야기하는데요. 군사는 자신의 살림살이에 얽매이지 않고 상관을 기쁘게 해야 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군사에게 있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이외에 다른 일, 즉 세상적인 염려나 사사로운 이러한 이익들, 안락한 삶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유익과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을 부른 상관을 기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 목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세상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또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유익들과 안락함들을 쫓으며 살아가게 되지만 사실 우리 모두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공통된 주된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이유이자 목표라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부르심의 목적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날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그 목표의 나침반을 주님께로 잘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5절 말씀을 통해서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은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월계관을 얻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두 번째 비유는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 운동선수를 이야기하는데요. 운동선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운동선수기 때문에 체력 관리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식단 관리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다양한 훈련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하지만 운동선수에게 있어서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이 경기 규칙을 배우고 지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뛰어간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경기에 임한다 하더라도 내가 정해진 규칙을 어기게 된다면 실격이 되게 되는 것처럼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 내가 하는 이 운동의 경기 규칙을 배우고 지키는 일인데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그저 나의 인간적인 방법이나 세상의 편법을 동원하여서 내가 아무리 좋은 성과를 낸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면 하나님 나라의 규칙이 아니라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규칙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기초하여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월계관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며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열심히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배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운동선수로서 월계관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바울은 농부의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본문 6절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소출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농부는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야만 이 소출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게으른 농부는 결코 소출을 얻을 수 없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여정에는 끊임없는 수고와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우리의 수고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당장 눈앞에 어떠한 결실이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간다 하더라도 당장 나의 삶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고 또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한다 하더라도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수 있고 나의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농부는 당장 눈앞에 소출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수고하며 인내하며 그 추수의 때를 기다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가 기다렸던 일들이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한 소출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여정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는데요.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달게 받으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놀라운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그 고난에 동참하며 단순히 나의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이 되어야 한다 이야기를 하며 또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처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을 잘 배우고 공부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비록 당장 눈앞에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농부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수고하는 이 시간을 견뎌낸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조금 이야기가 길어져서 7절까지만 말씀 함께 공부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함께 공부하면서 내가 붙잡아야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내 마음 가운데 변화되어야 하는 것들 또 내 안에 우리가 기억하고 또 내가 변화되어야 하는 나의 말과 행동은 무엇이 있는지 함께 곰곰이 묵상해보며 오늘 하루도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더 바이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복음을 그저 우리가 알고 누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처럼 하나님 나라의 규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운동선수처럼 당장 소출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인내하며 수고하는 농부처럼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